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온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안에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이며, 또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고 절제하며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동량은 주지 못하고 쪽박을 깬 사람입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시들다, 세잔하다, 미련하다고 하는 뜻,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의 기대와 소원을 담아가지고 짓기 때문에 나발이라고 지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지으면서 기대와 소원을 담아 짓는데 어리석다 그렇게 짓지는 않겠죠. 아마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별명으로 저 사람은 나발이야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는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했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악하고 그리고 완고하고 17절에 보면 불량한 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련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죠. 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때는 부자들이 사람을 사서 자기 지역 목장을 지켰지만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맹수가 양떼를 습격하거나 도적대가 나타나서 훔쳐가기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여 명이 그 근방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나발이 들은 겁니다. 덜컥 겁이 나겠죠.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주둔하면 그 주둔지에 있는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과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양 한 마리도 약탈을 당했다든지 염소가 도적을 맞았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병의 담처럼 자기들의 양떼를 지켜주는 셈이 되었죠. 마침 양털을 깎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에는 추수하는 날 대연을 베풉니다. 목축하는 사람은 양털을 깎는 날 수입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구약성경 곳곳에 보면 양털을 깎는 날 대연을 배설했다.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이 마을에 이 지역의 전체 유지고 부사인데 양털을 깎으니까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를 깎을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이 많은 사람 식소를 거느리고 음식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전령 심부름꾼 10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10사람이 들고 올 만한 음식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냈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여차여차히 해서 다윗이 보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 좋은 날 저희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발이 이런지하에 딱 거절했습니다. 이런지하에.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면 제일이냐? 요즘 주인에서 뛰쳐나온 종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인데 어디서 굴러온 인간인지도 모르고 내가 고기와 음식을 줘? 쫓아냈습니다. 다윗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의 은사가 자기만 모독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여가면서 자기 집안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교만의 극치요, 안면 몰수요, 배은 망덕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단속해서 한 마리의 양도 약탈하지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의는 베풀지 뭐할지언정 그런 은사로 사람에게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면 제일이야? 요즘 지멋대로 뛰쳐나온 종놈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 모욕을 다윗이 받게 된 것이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나가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이게 자승자박이요 자업자득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고 자기 가문의 멸망을 자초하는 은사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할까요? 지금은 다윗이 비록 사울로부터 힘이 없어 쫓겨다니고 있어 초라해 보이고 도망자처럼 보이고 그 사람 따라서 다니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결코 다윗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할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한때는 사울 왕의 부마가 된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됐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장차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사울도 죽을 기회를 맞이해 죽을 때가 됐음에도 다윗이 그를 살려줬다고 하는 것, 온 이스라엘 사람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다윗은 여사로운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의 인생에서는 정말 최고의 기회를 이렇게 스스로가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 그 능력,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좋은 날 이웃의 아픔과 배고픔을 외면하고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혼자 자기 배를 채우면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동양은 주지 못할 정도로 쪽박을 깨고 쫓아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 아비가일이 이 일을 알고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손이나 발이나 빌었죠. 어느 정도 해결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세상 돌아간 걸 보고 남편이 뭐하고 있었죠? 왕처럼 잔치를 베풀고, 그것도 사람 불러도 한 거 아니고 아무도 오는 사람 없이 지 혼자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지 혼자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36절에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부인이 와서 집에 와 보니까 기가 막힐 관계입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일이, 심각한 일이, 자기 가문이 멸망할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 가서 겨우 진정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잔치를 배설하고 아무도 없이 지 혼자 맞고 마시고 해가지고 쾌락이 채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술이 챘기 때문에 부인이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어제 우리 집안이 참 몽땅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쓸어버리려고 오는 걸 제가 겨우 막았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마음이 굳어가지고 떨다가 열흘 후에 하나님이 첩불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새로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을 접대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지난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도 그것도 다 스스로 발로 찼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 묻은 쥐가 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배, 자기 만족, 자기 쾌락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사람,
양털을 깎는 그 좋은 날, 이웃에게 염소 2마리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우유 몇 그릇 줄 수 있지만 그 한 모금 주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멸시하고 모독하고, 정말 불량하고 완악하고 미련스럽고 미련한 자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 덕으로 그나마 살았고, 아내 덕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속담을 생각해 보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뻔한 사람입니다. 나발에게 갔던 전령들의 보고를 듣고서는 다윗이 그만 흥분해서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다윗이 아주 침착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대처하고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측근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지만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리면서,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살짝이 겉옷을 베고 와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 오히려 주변 사람 흥분을 가라앉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분에 못 뛰게 합니다. 너무 분해가지고 당장 가서 쓸어버리겠다고 400명의 부하에게 칼을 차라고 명하고 자기가 칼을 들고 제일 앞장섰습니다. 긴박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거 뭐 여사로운 일이 아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길길이 뛰고 하마처럼 코뿔소처럼 연기를 품어가면서 그냥 자기 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좀 전은 다윗에게 자칫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이해는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오랫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피난다니고 쫓겨다녔으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 오는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하늘처럼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허탈함이 찾아왔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왔죠. 그리고 나발의 주변을 있으면서 한 마리도 약탈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단속해서 부하들에게 그렇게 못된 짓 못하게 했죠. 그런데도 어느 날 자기한테 도적대처럼 산적대처럼 자기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폭발해버린 거죠. 폭발해버린 거죠. 우리가 그런 정황을 보면은 그 다윗이 참 길길이 뛸만도 하다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이 그런 분노 때문에 한 가정을 다 쓸어버렸다. 이것은 앞으로 자기가 성군이 되는데 엄청난 흠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길에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 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하면 아프라고 한다. 명사 아프라고 하는 건데 이 원래적인 의미는 콧구멍 혹은 코를 벌름거리다. 코와 관계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화를 낼 때 콧구멍에 열나고 콧구멍이 벌렁거린다. 그래서 이거를 분노라고 하는 말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주고 있느냐? 이 성경이 가르치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분노하라, 화를 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노하되 죄는 짓지 말아라.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성을 내되 죄는 짓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갈등인 거예요. 분노는 표출하라는 거예요. 분노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짓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의 하나님이신데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채찍을 들었습니다.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홀리 그라운드, 홀리 에어리아, 그 거룩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화를 내가지고 확 띄워버렸어요.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전체 주제가 뭐냐?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게 주제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심지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난지 선지자를 말이죠, 머리를 확 잡아 끌어 당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읽어보세요. 하나님 머리채를 확 잡아 에스겔을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죠.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이기적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와 원한으로 인해서는 분노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다 원망, 원한, 한 이런 것. 그래서 아주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기적이죠. 결국은 관계를 깨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정도 거의가 다 자기 이기적인 것 때문에, 감정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마라 그랬어요? 분을 내라 그랬어요. 내도 뭐 하지 말아라고? 죄를 짓지 말고 분의 유통기간은 해가 지는 때까지다. 분을 내는데 유통기간이 언제나 해가 질 때까지만 해라 이거예요. 넘으면 사람이 감정이 쌓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유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면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생활 패턴을 좀 바꾼다 할까? 너무 거기에 그 사람과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벗어나고, 일상에서 벗어나고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찜질바 가서 막 입고 그냥 쫙 뻗어보든지, 자꾸 이렇게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생각할수록 더 분노가 되는 것이죠. 벗어나도록. 성경은 분노하되 죄는 짓지 말아라. 유통기간은 24시간 안에 해결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은 여자입니다. 참 보기 드물게 재색과 미색을 겸비한 총명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부부가 보통은 맞장구 쳐주고 막 잘했다 할 건데 부채질 하지 않았어요. 딱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남편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가를 분별하게 된 것이죠. 이 아비가일은 참 분별력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야, 이 대단한 사람이죠. 맹수같이 격정을 품고 달려오던 다윗을 말 몇 마디로 탁 가라앉혀 버렸어요. 그냥 한순간에 멸문지하 당할 집안을 딱 건져내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막 흥분해서 오는데 이 얘기를 자기들 사한에게 전해들었던, 자기는 그 관객을 못 봤습니다. 전해들었던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막 치주하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급히 나귀를 타고 막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중간에 만나게 돼요. 이 급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모든 것은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급히. 여자들은 급히 빵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안 되면 급히가 차오든지 급히 뭘 할 줄 알아야 돼. 이 아비가일이 지었다면 급히 해가지고 딱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딱 만날 때 내려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딱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꿀발처럼 말이 잘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이 허물을, 이 죄악을 저한테 돌리십시오. 이 책임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 보통 같으면 저는 모르는 일을 할게, 저는 이 감격을 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 죄악과 이 허물은 저에게 돌리십시오. 제 불 차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분이신데 무슨 이런 일에 연연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인데 이렇게 싹 해보니까 다윗이 그냥 봄눈 녹지 싹 녹아 갈 때 뭐라고 그러는가 봐.
너를 나에게 보내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야들아 가자!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리 와서 모두 한번 못 찌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를 나에게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누구를 뜨리고 가버린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자,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아이 내용 하나 보면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라고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너무 마음이 누글누글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설득력이 있는지. 다윗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인상에 머리 깊게 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람을 통해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의 아내가 되면 어떻겠느냐? 정리하고 나에게 오시오. 그래서 아비가일이,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한 거예요. 미련 곰티하고 살던 이 아비가일이 싹 정리해버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윗에게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 왕비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게 아비가일의 삶입니다. 성경에는 악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악처 중에 하나가 아합의 아내였던 누구죠? 이세벨이야. 악처. 우리 좋은 아내 만나는 게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모이네. 잠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진 아내는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어리석은 아내는 지아비로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여성도들이 어진 아내가 되도록, 현명한 아내가, 현모양처가 되도록, 분별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식과 가정과 남편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자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복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어리석고 완악한 행동 때문에 한 가정이 멸문지하 당하기 직전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가정을 살렸던 한 여인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다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제력, 절제력, 조절력이 다 상실되고 고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런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완악하고 그리고 불량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자기에게 그 많은 물질과 소유가 있었지만은 선용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 하나 잘못 알아보고 멸시하고, 동량을 얻으러 왔던 사람 동량은 못 주고 쪽박을 끼가 쫓아냈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한 여인입니다. 자기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앞장서서 그 허물과 죄를 저에게 돌리십시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가정을 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그 인격자도 결국은 흥분하고 이렇게 화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나 다 예외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인격자 신앙자도 결국은 이렇게 화를 폭발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물의 면면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